네, 계속해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함께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네, 이슬람이 왜 성장하느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동시에 또 기독교를 이슬람에 비추어 보면서 앞으로 기독교가 어떤 면을 좀 반성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좀 열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성장하는 주요 요인 또 하나는 바로 헌신이죠. 헌신. 무슬림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헌신적인 순종하는 신앙, 이 굉장히 참 놀랍습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은 평화, 순결, 순종이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아랍어 살라마에서 나왔습니다. 뭐 이슬람 진영에서는 자신들의 종교가 뭐 평화의 종교다, 뭐 이것을 많이 강조하지만 사실 이것보다는 순종이라는 의미가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신에게 복종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무슬림은 바로 항복의 행위를 취한 사람,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슬림은 뭐 이유를 따지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또 그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무슬림들이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어떤 신앙 행위들을 합니까? 매일 기도와 합동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5번 기도하죠. 아침 해 뜰 때, 한낮 정오에, 또 오후 중간 지점쯤에, 또 해질 무렵에, 저녁에 이렇게 5번 기도를 합니다. 뭐 실제 이제 이슬람 국가에 가보면은 이 시간마다 계속해서 방송이 나오는데 실제는 뭐 5번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5번 기도를 합니다. 무슬림들이 이 5번 기도를 할 때는 그 모습이 처음에는 이제 서서 그 다음에 이렇게 구부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엎드려서 이제 머리를 땅에다 대고 엉덩이는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여기서 경건하게 서 있는 자세는 자비를 호소하는 것이다. 신께 자비를 호소하는 것. 그리고 허리를 굽혀서 절하는 것은 신의 위엄 앞에 내가 완전히 엎드린다. 완전히 내가 압도당한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이슬람 합동 예배는 금요일 날 드리죠. 보통 기독교는 주일날, 즉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유대교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무함마드도 토요일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나중에 유대인들이 무함마드를 인정하지 않고 이슬람교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날짜를 바꾸어서 금요일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금요일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비이슬람 국가에 가서 신앙생활 할 때는 참 애로가 많을 겁니다. 남들 일하는 시간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신앙생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애로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슬림들은 이렇게 희생을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단식, 라마단 금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슬람력으로 9월 달의 이름이 라마단입니다. 이 9월 달 한 달 동안 이제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는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을 하는 것이 바로 라마단 금식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먹는 것, 흡연, 성행위 이런 걸 다 금지하고 이거 만약에 하다가 걸리게 되면 뭐 상당한 벌을 또 받게 되죠.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뭐 금식할 때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들겠습니까? 또 금연할 때
이 담배 흡연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금연이 상당히 고통스럽다고 하죠. 이 고통스럽지만 이분들은 이제 알라의 뜻이니까 그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9월 달의 음식 소비량이 다른 달에 비해서 오히려 더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음식을 못 먹지만 밤에 그냥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는 거죠. 낮에 배고프니까. 그러다 보면 뭐 수면도 제대로 취할 수도 없고 또 위장병 등 각종 병이 발생할 수 있죠. 또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손실이 많이 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무슬림들도 보면요. 공장에서 일하는데도 9월달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빌빌 오면서. 그러니까 이 공장 주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속이 터질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밤 되면 또 열심히 먹고 이러니까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죠. 예. 그러나 이제 하여튼 무슬림들은 그 기간을 줄이거나 그 뭐 금식의 정도를 좀 줄여서 하는 이런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신이 명령했으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또 대순례 hat지라고 하는데요. 대순례가 있고 소순례 우무라가 있습니다. 대순례는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에 다 모이는 거고 소순례는 개인적으로 자기 여건이 될 때 이제 가는 게 소순례죠. 1년에 약 2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모여들게 됩니다. 대순례 때. 이 기간에는 머리를 깎으면 안 되니까 미리 머리를 다 깎고 또 재봉질하지 않은 흰색 천을 이렇게 온몸에다 다 감고 또 치장하지 않고 논쟁하지 않고 구란을 암송하면서 순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 순례를 한번 가려고 하면 뭐 멀리 사는 경우에는 시간도 많이 내야 하고 또 물질도 많이 들여야 되겠죠. 참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뭐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뉴스에 가끔 나오죠. 순례에 갔다가 뭐 대형 압사 사고가 난다든지 그 메카의 그 검은 돌 주변을 돌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도 넘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압사 사고가 나기도 하고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뭐 참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무슬림들은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 이렇게 예, 신의 명령을 순종하죠. 자, 그 다음에 음식 문화. 음식 문화 중에 허용된 음식을 보통 할랄 식품 그렇게 말하고 허용되지 않은 식품을 하람이라고 말하죠. 하람.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할랄 식품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죠. 근데 이 할랄 식품이 들어오게 되면 할랄 식품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 이 이슬람 이맘들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서 짐승을 잡을 때 반드시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고 짐승을 잡아야 되니까 이슬람 이맘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할랄 식품을 만드는 직원들은 다 당연히 무슬림이어야 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또 직장 때문에 개종하게 되는 일이 발생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입장에서는 할랄 식품이 많아지는 것을 달갑게 볼 수만은 없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누어 주고 뭐 이럴 때 보면 그 과자에 아주 조그맣게 할랄 인증 마크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보시고 할랄 인증 마크 붙어 있는 그런 과자 같은 것들을 그런 식품들을 학생들에게 선물이나 상품으로 주지 않도록
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슬람에서 금지된 음식은 무엇입니까?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기름, 흐르는 피, 죽은 동물, 알라의 이름으로 도살하지 않은 짐승, 그리고 술이 금지됩니다. 자, 알라의 이름으로 도살하지 않은 짐승,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라면 스프 같은데 뭐 고기 가루 같은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알라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않은 것 같으면 무슬림들이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할랄 인증 마크를 받으려면 이맘이 와가지고 다 안수를 하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금지된 것을 먹는 것은 곧 무슬림됨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 어떻게 하든지 할랄 식품을 먹으려고 하죠. 이 이슬람만큼 음식 규정이 까다롭고 철저한 경우는 매우 드물죠. 세계 여러 종교가 있지만. 그런데 무슬림들은 이유를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순종과 종교 부흥의 관계. 하나의 종교가 성장하느냐, 쇠퇴하느냐, 그게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그 종교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좀 부정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신천지 때문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뭐 말이 많은데 신천지 교인들의 삶을 다룬 그런 동영상들이 요즘 많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 정말 신천지 교인들 정말 대단합니다.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순종을 하는지. 신천지가 어떻게 도대체 저들을 훈련했는지 그들이 그렇게 헌신적이고 순종적인 그런 신자들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참 많이 도전을 받게 됩니다. 신천지를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 이만이라고 하는 개인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건 아주 뭐 잘못된 건데 그들의 그 열심과 그들의 또 그런 그 훈련 이런 것들은 참 기독교가 좀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딘 켈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에 대하여 신중한 사람들은 종교 조직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높은 요구를 하며 그 요구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수용하지 않거나 그들과 계속 함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높은 요구를 하고 그 요구에 따라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 조직에서 남도록 활동하도록 만드는 거죠. 뭐 적당히 뭐 신앙생활 적당히 해도 뭐 이렇게 하든 말든 이렇게 하는 종교는 가면 갈수록 약화되게 돼 있는 것이죠. 자, 기독교에 만약에 라마단과 같은 계명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기독교는 이런 얘기를 할지 모릅니다. 뭐 한 달 동안이나 음식을 불규칙하게 먹고 이거 뭐 건강을 심각하게 해친다. 몸을 해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라마단은 이거 사라지는 게 맞다. 뭐 맞는 얘기 같죠. 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현대와 같이 바쁜 시대에 1개월씩이나 뭐 금식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손실이 된다. 이런 손실이 있는 것을 신이 기뻐하실 리가 없다. 뭐 이러면서 결국 점점 줄이다가 나중에는 아마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련회 같은 것도 그래요. 수련회 같은 것도 보면 통합 측은 뭐 토요일 날 갔다 주일날 오고 뭐 1박 2일 정도 이렇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하는데 합동 측은 지금도 뭐 2박 3일, 3박 4일 상당히 제대로 수련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측은 자꾸 희생보다는 우리에게 편한 것,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통합 측이 뭐 굉장히 분쟁이 많고 전부 희생하려는 생각보다는
자기 이름 내고 자기 명예 올라가는 거, 자기 큰 소리 치는 것은 관심이 많은데 헌신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정말 헌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두가 헌신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성도들을 잘 훈련하는 것도 목회자에게서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신의 영광, 인간의 행복. 자, 이 결국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에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측면이 있고 동시에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야 하는 측면이 있죠. 자, 그러면 언제 인간은 행복해지느냐? 이 전통적인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의 영광을 위해 살면 인간은 행복해진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의 행복을 찾아서 가면 신의 영광도 가리게 되고 인간의 행복도 추구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입장이라면 이 진보 진영의 입장은 뭡니까? 인간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신에게 영광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행복한 것, 인간이 잘 되는 것, 인간이 뭐 편안해지는 것, 그것이 곧 신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신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진보 진영의 생각대로라면 결국 인간은 어떻게 할까요? 뭐 예배 드리는 것도 자꾸 줄이고 헌금하는 것도 줄이고 헌신하는 것도 줄이고 그저 다 편하게 살자. 그쪽으로 자꾸 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 진보 진영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아무도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진보 진영은 감소하게 되죠. 통합 측 보면 그 축도가 이제 합동 측하고 좀 다르죠. 원래 축도의 형태는 무엇 할지어다 이렇게 찌어다로 끝이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합동 통합 측은 죽어나옵나이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바꾼 이유가 뭐냐면 젊은 목사가 새로 안수를 받고 난 후에 30대밖에 안 되는 젊은 목사가 나이 많은 장로들 앞에서 찌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왠지 좀 어감이 안 좋다. 듣기가 좀 불편하다. 그래서 좀 이렇게 어감이 좋은 죽어나옵나이다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뭐 그래서 바꿔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바꾸게 된 뒤에 어떤 통합 측의 사고방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힘들고 어렵지만 그대로 순종하려는 생각보다는 인간에게 듣기 좋은 것, 인간에게 편한 것, 인간에게 덕이 되는 것, 뭐 이런 거를 자꾸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려는 측면이 우리 통합 측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 측이 자꾸 신의 영광, 신의 뜻을 쫓기보다는 인간의 편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좀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미국의 경우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뭐 굉장히 진보적인 교단들이죠. 이런 교단들은 지금 20에서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지금 뭐 교회들이 급속하게 지금 감소해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 운동을 하는 그런 교단을 중심으로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교단들은 여전히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령 운동 교회들은 요구도 하고 능력도 제공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그런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거죠. 하나님을 터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성령 운동하고 복음을 확실하게 붙든 교회들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 행복 추구형을 지향하고 신의 영광 추구형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럴 때 성장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교단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동영상 여러분들이 이슬람은 폭력적인가? 여기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고 또 여러분의 느낌을 좀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